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 한낮의 큐티 이어갑니다. 오늘은 동서대학교 교목 최민구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점심때는 함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예수님과 헤롯 그리고 참된 능력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네, 목사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11절까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역에 내보내시는 첫 발걸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헤롯이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으로 이 제자들의 사역이 그렇게 이제 들려지게 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후 말씀은 낭독해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앞부분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먼저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맨 끝에 네. 11절에서 11절. 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네.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많은 무리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네.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관통하는 메시지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사실 누가복음 3장의 이야기가 다시 좀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요한이 이제 선포할 때 그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고 또 비천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높이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도록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요한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장 7절에서도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을 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그러면서 그런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는 결국 이제 예수님도 역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헤롯이 볼 때 살아난 요한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 7절 이후에는 그렇게 볼 때는 요한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어떤 결이 같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에 맞는 삶을 강조하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강조했지만 저희가 늘 그렇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회개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네. 회개하고 이런 삶의 연속인 건 좀 곤란하지 않나요? 네,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아, 회개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하고 이렇게 회개해서 되는 일인가? 맞습니다. 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때 있거든요. 우리가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죠. 했는데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인간이 약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는 이제 초월하다는 것이고 노이아는 정신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던 삶의 그 근간이 되는 그 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새로운 정신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삶의 신념이나 가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로 바꿔서 내 안에 장착시키는, 그걸 바로 회개로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또 반복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거를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동만 바꾸면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물론 행동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행동이 나오기까지 신념 체계가 있거든요.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나오는 그 밑바닥에 깔린 신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신념 체계를 우리가 터치하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었더라도 또다시 그 행동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내 사고 방식이 뭐냐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말 온전히 바꾸는 이 회개는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7절 그 헤롯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이 이렇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회개의 힘도 불어넣어지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랬어요. 심히 왜 당황을 했을까? 왜 당황했을까요? 여기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목을 베어서 죽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요한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웠겠죠.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요한과 헤롯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메시지를 여러 번 이제 줄 때 쓴소리가 많이 있었을 텐데 헤롯이 그걸 달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헤롯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다. 이런 이제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본인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의 동생 부인이었는데
헤롯이 이제 빼앗았다.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했는데 헤로디아가 그걸 듣고 굉장히 싫어했고 요한을 네. 죽이고 싶어해서 결국에는 헤롯 생일 때 이제 춤을 추고 헤롯 기쁘게 했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소리에 그러면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되었단 말이죠.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요한이 죽었는데 본인이 지금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은 그런 면에서 양심은 좀 살아있는 네. 전혀 양심이 없다고 하기는 네. 어려운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 이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거죠. 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과 헤롯이 좀 비교가 되기도 해요. 정통 유대인들은 뭐 요한이건 예수님이건 그냥 무조건 잡아 죽이겠다는 네. 그런 분위기만 있었지. 이렇게 뭔가 찔려 했다.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이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이것도 보면 한편에 요한이 그립지 않았을까 하는 뉘앙스도 네. 여기서 풍기는 것 같고요. 자기도 그 정치를 하면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헤롯은 비록 자기 손에 요한을 죽인 꼴이 됐지만 요한을 한편 그리워하기도 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걸 들으면서 보지 못했던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헤롯이 당황한 건 단지 이제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또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렇지 이 사람에게 찔림이 좀 남아 있었기에 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보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목사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쓴소리 듣는 게 참 싫잖아요. 네. 누군가로부터.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그게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약이 되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플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파가지고 그 사람하고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왜 이걸 듣게 하시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쓴소리, 그 네. 아픔, 찔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우리가 정말 삶을 돌이킬 때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낮의 큐티 동서대학교 최민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